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성경 구절은요, 새 번역본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는 이 구절이 새 번역본에서는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권리를 찾아드리려고 해요. 권리를 받으시고 그 권리를 줌서가지고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원한을 풀어주리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는 권리를 찾아줘야겠다 이렇게 번역된 그 단어가요, 헬라어 액티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정의를 시행하다, 억울함을 풀어주다, 권리를 되찾아주다, 판결을 통해서 정당함을 회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과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셨는데요. 예수님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은요, 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루 이틀 찾아간 게 아니라 매일같이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일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조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정말 붙잡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새 번역본에서는 권리를 찾아줘야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재판장이 지금 이 여자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라고 말하고 있다. 정의를 시행해야 되겠다 라고 말하고 있다.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지금 이 과부는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가고 있어요. 아마도 성경에는 자세히 써있지 않지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상속을 해줬는데 그 재산이 어떠한 이유로 명의가 삼촌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삼촌이 이 재산을 나한테 안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정한 상황이에요. 그럼 정말 억울하겠죠. 상속녀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재판장이 뭐 삼촌하고 인간관계가 있다든지, 이래서 이거를 빨리 판결을 안 내준다든지, 이런 어쨌든 이 성경 속에 있는 대로 이 여인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 뿐만 아니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요, 실제로 성경 속에 이게 사례가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땅을 나눠요. 이제 이길 게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결국에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미리 나누자 이렇게. 차지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차지하기 전에 미리 나눠요. 그 땅을 12지파가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슬로브앗이라는 그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딸들만 있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죽게 돼요. 그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으니까 이 땅을 지금 누구에게 줘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모세 율법에는 아들에 대한 상속권만 기록되어 있었지 딸들에 대한 상속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7장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민수기 27장 4절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억울한 상황이에요. 이 딸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아버지의 땅이 나에게 상속되지 않을 위기에 처했어요. 이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런 상황이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종족 중에 우리가 삭제되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딸들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연을 모세가 하나님한테 직접 들고 갑니다.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5절에서 그 다음 9절이죠.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기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억울한 상황이다 라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줍니다. 이 이후로요 그 모세의 율법이 자세하게 세분화됩니다. 그동안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은 아들의 권리에 대해서만 얘기했었는데요. 이 이후로 모세의 율법이 자세하게 바뀌면서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 친척에게, 친척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자에게 이렇게 모세의 율법이 자세하게 바뀝니다. 아들이라는 그 단어는 사실은 상속자 전체를 의미했던 거고 법전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 사건 이후로 드디어 여자들도 법적으로 정확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됐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생각해봐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법정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어쩌면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모세 율법을 봐라. 아들에게 상속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땅이 친척 남자에게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권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 권리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요. 그걸 들고 법정에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걸 달라고 얘기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권리를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권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슬픈 사연이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노숙자가 죽었어요. 노숙자가 이제 거지처럼 살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의 이제 그 주검을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데 행정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사실은 억만장자의 상속녀였던 거예요. 이 여자의 이름은 티모시 그레이라는 사람이고요. 2013년 길거리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억만장자 상속녀인데요. 클라크라는 사람의 먼 친척으로 3억 달러 정도가 이미 상속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생 동안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 놀랍죠? 상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근데 이런 사건이요 한 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 번 있습니다. 또 한 명이 있는데 이것도 미국 사건입니다. 캐서린 분이라는 사람인데요. 오리건주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불과 6년 전이에요. 2020년.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이 사람이 죽습니다.
또 이 사람도 역시 죽음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행정 처리를 하는데 이 사람도 상속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머니 유산이 상속이 되어 있었는데요. 유산이 거의 한 8억에서 10억 정도의 유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 가족들과 이분의 그 변호사들이 이 사람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냥 노숙 생활을 하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연락이 닿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대요. 상속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행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산이 상속되어 있다는 것을, 그 권리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권리를 찾아가지도 않고 그냥 노숙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상속자라고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들이라는 걸 뭐 명백하게 하는 거, 우리 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사실은 그 다음 구절에 연속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면, 자녀이면 곧 상속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실 이 상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분이 자녀야, 아들이야, 딸이야, 이거를 짚고 넘어간 겁니다. 그 뒷부분 상속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의 상속 문서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되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약속이 뭐죠? 상속 문서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상속 증서입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약이 무슨 뜻이냐면요 약속, 이런 뜻입니다. 약속 증서, 옛날 약속 증서 문서로 만든 거 구약, 새로운 약속 증서 그거를 문서로 만든 게 신약,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경책은요 약속 증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았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았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았는지 알려면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거든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걸 우리가 아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담의 죄를 지은 후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보면 그냥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풍족했었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의 왕이었어요. 위임 통치. 하나님 왕이신데 에덴 동산에 대한 통치권을 아담에게 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아담이 이름을 붙이면 그게 그 동물의 이름이 돼요. 하나님이 짓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이름을 붙이는 통치권까지 가지고 있던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아담에게 내린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받은 저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었는데요. 이 이후로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못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어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땅의 저주를 받는데요. 땅의 저주, 아담아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낸다. 그러면서 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이 그나마 입에 풀칠한다. 겨우 먹고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거죠.
그리고요 또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흑이니 결국 흑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 뭐냐? 네 육신이 결국 육신까지 죽는다. 이렇게 세 가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저주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요 성경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아담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걸 되돌려 놓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가지고 이 세 가지 저주가 되돌려집니다. 영적 죽음, 그 다음에 땅의 저주, 그리고 육신의 죽음. 이 세 가지가 되돌려지죠. 이 세 가지를 잘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요. 성경 구절에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약속 증서의 결정판입니다. 성경 전체가 약속 증서인데 아담의 세 가지 저주를 거꾸로 되돌리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는요 요한이 자기 성도를 축복한 말인데요. 이 요한의 말은 성령께서 하신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록은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삼서 1장 2절은요 요한의 말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이 뭐냐? 네 영혼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근데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회복됐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게 안 믿어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래 그 약속인 거 알겠고 그래서 맨날 듣는데 근데 이게 내 삶에서 잘 안 믿어지기도 하고 의심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약속 증서가 확실하다 이 믿음을 부어넣어 주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내 영혼이 잘됐나?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내가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지 뭐 영혼이 잘되나? 이렇게 우리가 그 미궁 속으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확실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이 일 위에는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이 우리가 영혼이 잘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영혼이 잘된 것은요 우리의 느낌이나 감각으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지금 사는 게 이런데 영혼이 잘된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 내 뇌라, 내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요. 영적인 일은 우리의 감각으로 생각으로 닿을 수 없고요. 오직 딱 하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만 영적인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됐는지는요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주 순수한 믿음 이것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잘 됐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이제 끝났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 영혼 잘 됐으니 그와 같이 내가 이제 범사에 잘 되고
아담의 땅의 저주가 풀리고 가시가 엉겅퀴를 내던 그 삶이 이제는 축복의 삶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체의 죽음도 이제는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너가 벗어난다. 너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죽음이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너가 이제 부활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질병으로부터 너가 노연하게 된다. 병을 고침받게 된다. 네 영혼이 잘 되었으니 이 세 가지 약속 증서를 너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요, 우리의 병을 고치셨는데요. 심지어 그 병 고치는 사역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3분의 1이 다 병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심지어 40%가 병 고치는 얘기, 귀신 쫓는 얘기, 마귀를 멸하시는 얘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들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네, 이거 우리가 버리면 안 됩니다. 아, 이게 과연 나에게 일어날까? 그죠? 이 의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병의 그림, 죽음의 그림자를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셨다는 것을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다가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권리를 알았어요. 이 권리가 무엇입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이 보았던 그 권리입니다. 근데 슬로바 딸들도 좀 약간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왜냐면 율법에서는 아들만 받게 돼 있었거든. 그것처럼 우리도 요한사서 1장 2절을 볼 때 마음속에서 이게 내 권리일까? 긴가민가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그죠?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자꾸 들어야 돼요. 내 자신에게 말하고 내 자신이 들어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하자고 내가 간구하느라 들으면은 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으니 그랬어요. 씨가 뭐예요? 싹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은요 싹부터 시작해서 열매까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랬어요. 요한 3서 1장 1절 우리 마음에 심고요. 그것에 싹이 나는지 우리가 관리해줘야 돼요. 이 싹이 나오는지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그것으로부터 열매가 맺을 때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준 말씀을 몇 년 동안 간직하고 싹을 틔우고 열매 맺었냐면요. 무려 25년에 걸쳐서 그것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관리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을요. 그렇게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권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이제 진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권리를 가졌구나. 진짜 얘기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 과부의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나 정말 힘듭니다. 내 인생 왜 이럽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습니까? 그런 의심 속에서 하나님 주세요. 막 졸라대고, 과거의 재판장 보니까 졸라대니까 주셨네. 그래 막 졸라대는데, 저러다 보면 지쳐요. 안 오고 답도 안 오고, 그죠?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쥐어짜야 됩니다. 엎드려가지고 이거 진짜 과거 재판장 보니까 맨날 쫓아가니 며칠까지 쫓아가보자. 그런데 이게 포기하게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요 진실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재판장이 한 말을 귀담아 들어라. 아멘. 그 원한을 풀어줘야 돼요. 그 권리를 찾아줘야 되는 얘기인데요. 이 과부가 지치지 않고 계속 찾아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 슬로브아스 딸들이요 포기했을 것 같아요? 포기 못합니다. 땅이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12지파가 그 땅을 분할을 하는데요. 지금 몇만 평 땅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포기하실 것 같아요? 저는 포기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땅이 몇만 평 주셨다. 아니 그럼 어떻게 포기해? 그냥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니까 맨날 조례가 아니야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분명히 내 앞으로 돼 있을 거야. 그 사람 잘 몰라. 행정문서에는 아닌데요. 그럼 내가 포기할 것 같아요? 전 절대 포기 못. 이런 상황인 거야. 권리가 있으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재판정을 찾아갔던 것은 그냥 졸으면 줄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포기가 안 되니까 그냥 밤낮 그냥 없이 거기를 찾아갔다는 거고 포기가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 이 여인이 권리가 없다면 맨날 찾아간다고 해서 재판장이 그 여자한테 그 땅을 줬을까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냥 조른다고 누가 몇만 평 땅을 주나요? 그럼 누구나 가서 조르지요. 그죠? 과부가 만약 재판장이 그렇다고 주면은 이 재판장은 법 왜곡죄로 처벌받아. 그러겠죠? 요즘 법으로. 그리고 근데 거꾸로 이 여자가 분명히 권리가 있는데 이 재판장이 계속 안 주면 결국에 이 재판장은 역시 법 왜곡죄로 처벌받습니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가 있다고 해서 바로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슬로브아스 딸들의 사례를 보세요. 그죠? 권리를 이양받을 때까지 자신이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노숙자들의 삶을 보세요. 권리는 분명히 있는데 그걸 찾아서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고 해서 바로 나한테 상속이 넘어오는 건 아닙니다. 권리를 알고 그것을 내가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야곱은요 권리를 있었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밤이 하도 졸라댔어요. 하나님은 축복다가.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신 것도 우리가 졸고 하나님한테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확 부어주시는. 그래갖고 야곱이 받은 게 엄청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뿐만 아니라 지금의 그리스도교를 상속을 받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요. 이 구절은 성경 구절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권리 증서를 들고 기도해라. 그러면 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읽어서 권리 증서를 명확하게 내 안에 들고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8절입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멘. 이 믿음이 뭐예요? 쉬운 성경 번역본에서는요.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믿음,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권리?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텐데 너희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겠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리를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권리를 품으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구나. 아멘. 하나님, 이거 내 권리 맞죠? 그러면 주십시오. 근데 하루 이틀 하면 좋을까요? 아니요. 성경 읽어보면 하루 이틀 만에 안 오더라고요. 그치. 네, 다니엘도 21일 동안 기다렸어요.
예, 사탄이 막고 있었대요. 사탄이 막아요. 방해를 해. 아직도 있거든, 마귀들이.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의 무기가 뭐냐? 즉 권리 중서 말씀. 아멘. 그죠? 성령의 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멘. 자, 이렇게 권리를 가지고 투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